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가 10월 27일 날 목요일인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불꽃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한 총대들이 한우갈비라고 외쳤다고 하네요. 우리 감리교회가 한우갈비처럼 되자. 한우갈비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중 하도 비싸서 한우갈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뭐가 같아요? 비약한다. 좀 정신이 없으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그래서 감리교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여서 따라합시다. 한우갈비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이게 어려운가 보네요. 한번 해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그 네 글자로 뭐라고요? 한우갈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조국 그리고 교회가 한우갈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공동체는 소모임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한우갈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의 가정도 한우갈비가 되세요. 인사해 봅니다. 당신의 가정도 한우갈비 비싸긴 해도 잘 팔릴지도 모르겠네요. 한우갈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각 교회 강단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됐겠지요.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 장양시 목사님의 설교문 시작입니다. 이게 신문 사설이 아니고 설교문의 시작이에요. 지난 실용정부에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크게 유행했다. 무슨 일이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대통령의 형이 나란 일을 좌지우지했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동안 현 정부에 들어서는 비선실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는데 드디어 지난 주간에 그 실체가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공황상태가 되었다. 나는 이 사태를 보면서 현 정부는 만사 비통 정부라고 생각했다.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뜻에서다. 나란 일이 비선실세를 통해 이루어지다. 비통이죠.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 간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이 안 되니까 비통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온 나라와 국민을 슬픔과 통탄에 빠뜨린 것이다. 이제라도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제대로 밝힌다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이 되리라 생각한다. 강단에서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작금의 우리 조국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묻지 말아야 될 곳에 물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의지했다. 그게 이 사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좀 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 얼마나 순발력이 좋습니까? 팔딱팔딱 하면서 이게 금방 날아가요. 근데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죄인들의 길에 섰기 때문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즉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악인들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주통. 그러니까 불통이 아니라 주통이 돼야 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의로운 죄인이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으면 당신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고, 이 성도 안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탁하니 들어와 계셔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비록 죄를 짓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범죄를 짓지만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예수 믿는 성도,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건이 다음날 벌어졌잖아요. 포클레인 기사가 검찰청에 쫓아가서 기물을 파손한 겁니다. 왜 기물을 파손했어? 좀 횡설수설했지만 최순실 씨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니까 죽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포클레인을 트럭에 싣고 그 폭군을 내려서 검찰청 기물을 파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길을 들어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죄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의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며. 자, 죄는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뭐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세상에 도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안 빠져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죄와 싸우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돼. 죄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게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는 죄 짓는 자의 자리에 가 있어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 있고 벌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드러나는 문제가 죄에 대한 둔감성입니다.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박사하기 때문에 또는 학력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거짓말하면 혼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가르칠 때 하는 것 중에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도 저렇게 뻔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란듯이 잘 나가는데 죄에 대한 둔감성, 죄를 져도 된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대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말에 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을 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성령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올라가야만 보혜사 성령님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16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죄, 살인죄, 강도, 음란죄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이 죄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 아직 방법이 없잖아요. 극악무도한 흉악범입니다. 사람을 수십 명 죽였어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이제 실시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지만,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된대. 사형은 집행이 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영생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 그 김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이 좋고 잘 베풀고 따뜻하고,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요.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어요. 성경은 차갑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좀 삐뚤어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비정상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구원받아요. 좋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참 좋은 사람인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지옥에 갈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 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의 죄. 시편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삶의 형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이에요. 복 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 반면에 예수가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덥든지 차갑든지 알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꼭 교회 나가야 돼? 이 말씀에 대한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으로 벌써 빠져버려요. 기독교의 위대한 기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자신의 가족과 친척,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의 진실된 기도예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왜 내 자식이 아플까?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겠다.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 형제, 내 권력 친척을 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형제가 지옥을 가면 안 되는데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다. 저들이 저렇게 불신의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차라리 내가 불신의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 때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지옥 가는 걸 도저히 보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저들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설령 내 자신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신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이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고, 이건 생명의 말씀이니,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세상에서 바로 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죄인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죄를 짓는 불신자들에게 의인의 길로 가도록 권면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신 가족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있는 분들에게 데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십시오. 목사님 한번 얘기했는데 좀 불편해요. 불편하게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라고 일단은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대상자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해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괴롭히면서까지 말하긴 싫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인간적으로는 인정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인정입니까?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나쁜 생각. 의인과 죄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편안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불편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겠죠. 진짜 복이 무엇이냐, 이걸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물론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안 되죠. 그래서 기도가 깔려야 되고, 삶의 지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고 마음을 열 수 있게 할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마음은 저면 안 돼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배우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가장 큰 축복,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끝이야. 이걸 마음에 탁 새기고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쁜 놈이다. 여자분들은 노마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쁜 X다. 영적으로 나쁜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략을 갖고 마음만큼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될 것.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계속하지 않도록. 두 번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은 영의 양식, 전도는 영적인 운동. 이걸 해야만 건강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니까.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가시고기로 유명한 조창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 일을 하다가 96년도인가 전업을 하신 분이에요. 내가 좀 소설을 좀 써봐야겠다. 그래서 1권 2권을 쓰니까 히트를 쳤대요. 잘 팔렸습니다. 만족해요. 내가 소설을 잘 쓰는구나. 그런데 3권 4권부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영 안 된다고 그래요. 살림이 쪼들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구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그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들었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소설로 써보자. 그래서 가시고기의 아웃라인이 정해진 거죠. 친구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 아빠가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백혈병 걸린 아들을 설정을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애를 쓰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자신의 각막을 팔아서 백혈병 걸린 아들을 고치는 데까지 내용이 전개가 됐어요. 근데 마무리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좀 어떻게 이 소설을 아름답게 멋있게 마무리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읽는 가운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 순환의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울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백혈병 걸린 이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으로 소설을 끝내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가시고기. 자녀를 위해 생명을 주는 가시고기. 그래서 그걸 완성을 했어요. 출판사, 그렇게 재촉을 하는 출판사에 깊은 마음으로 갖다 주면서 이 조창식 이 작가가 조창인 작가가 10,000부만 팔렸으면 좋겠다. 소설이 10,000부가 팔려도 좀 돈이 되나 봅니다. 근데 그 당시가 IMF가 터진 이후인데 140만 부가 팔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별 얘기는 아니에요. 답답할 때, 기도하다가 안 될 때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함대로 순종해서 소설을 완성했더니 대박이 났다. 대박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부리지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줘요. 묵상을 하든지 말씀을 성경을 통독을 하든지 정한되면 나는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읽겠습니다. 난 내이기 민수기 신명기만 가면 머리가 복잡해요. 그 사람들은 다 뛰어넘고 시편만이라도 문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 가슴을 쿵하게 울리면서 제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수원 가서 교육자 모임, 우리 부산의 강복과 부산 수원 서울에 있는 부설 목사님들 모여서 교육자 수련을 할 때 주신 말씀이 양무리를 치되 너무 가슴을 쳤어요.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녔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80년 우리 한국사의 엄청난 변화의 시대, 광주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박근혜 씨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몇 달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학장이었던 이종석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장로회 신학대학에 박근혜 씨가 왔느냐? 뭐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학대학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정식 입학은 아닌 것 같은데, 최태민이라는 목사님이 박근혜 씨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장신대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유수의 신학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종성 학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태민은 믿을 수 없고 박근혜가 공부를 잘하면 훗날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신학대학 가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했을까, 성경 공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최태민 씨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잃고 인생이 요동칠 때, 그 어려울 때 신학대학에 가서 성경을 펴서 교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면 하는 역사적인 아쉬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말씀. 저에게 하나님께서 9월 중순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발행되는 중보기도 제목에 성구가 올라가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올라간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대목이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복을 가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네,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철을 따라. 제 길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어디에 박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흔들림이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인생.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뭄이 오고 태풍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나무에 흔들리긴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세가 커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셔야만 될까? 목사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 성도,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 교우들, 제가 기도한다면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 영화는 많이 봤는데 2차 세계대전 시리즈로 드라마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 40대 50대 되신 남자분들 좋아하는 미니 시리즈 10부작짜리입니다. 전쟁 영화죠. 전쟁 영화. 저는 2번 정도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이지중대라는 미군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지중대로 2차 대전 유럽 전쟁을 하면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전투가 있었는데 1944년 겨울에 있었던 벨기에 바스통이라는 전투가 있어요. 이지중대가 속한 사단이 벨기에에 갔는데 바스통 지역을 사수하라. 그런데 전략적으로 실수했는지 미군이 동서남북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 벨기에 그 추운 나라에서 석 달을 버티는데 수많은 희생자가 나요. 근데 끝내 이 미군이 그 지역을 사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바스통을 사수하는 내용.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영화에 보면 성탄절 되기 전에 전쟁이 그 전투, 바스통 전투가 끝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군인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많은 동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동료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시리즈 장면에 보면 이제 이지중대 창립 멤버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웹스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웹스터가 바스통 전투가 있기 전에 부상을 입고 후방에 병원에 갔다가 바스통 전투가 끝나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창립 멤버니까 서열이 무진장 높아요. 그런데 함께 있던 동료들이 많이 죽었고 남아있는 동료들이 웹스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아무리 원조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부터 함께 해왔는데 바스통 전투에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동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가 우리가 생사고락 진짜 죽을 뻔한 그 전투 웨스턴리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파란 후배 신참인데 바스통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은 전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스통 전투 이후로 전우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진 거예요. 바스통에 너가 있었냐 없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웨스턴리가 아무리 창립 멤버요, 노르만디 작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투에 참가했지만 바스통 전투에 없었다. 넌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기억될 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나무는 하늘을 위해 그 나뭇가지가 손을 뻗듯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리고 가지처럼 기도의 손을 번쩍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철을 따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120 영적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생활의 감사, 기도의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영적인 추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죠. 여러분이 작정서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이번 1120 영적 추수감사주일에 꼭 구원받는 역사, 비록 김해 지역에 안 살아도 멀리 타 지역에 있어도 이분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작정해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어떤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지 물러가 기도를 몇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그 일일이 세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가장 애쓰고 오랫동안 길들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공들인 기도 제목.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명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구원을 받았어요. 2 녀석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52년을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52년 동안 기도했다는데, 죽음을 앞두고 조지 물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조지 물러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2 녀석 중에 한 녀석이 노인이죠. 할아버지들. 우연히 조지 물러가 마지막 설교하는 날 예배에 참석했더랍니다. 그 친구가 그날 구원을 받았고, 조지 물러는 운명했어요. 한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조지 물러가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예수 안 믿는 한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조지 물러가 어떻게 했는지 알거든요. 선생님을 위해서 조지 물러가 52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볼 때마다 52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그 이야기 들은 다음에 마음에 감동, 감화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그의 최후의 기도의 열매가 바로 접니다. 그렇게 간증을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제 길에 들어선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